제가 어떤 글의 제목 중에 처세술의 법칙 48가지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은 남에게 시키고 명예는 당신이 차지하라. 가끔 정직한 행동으로 상대의 경계심을 풀어라. 친구로 가장하고 첩자처럼 행동하라. 상대보다 멍청하게 보여라. 도덕적으로 지저분한 일은 직접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키라. 예, 처세술의 법칙 48가지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거 읽어보면서 몇몇 가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뽑아낸 5가지는 야, 이거 참 너무 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질 정도의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잠언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세상지혜, 처세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이거 하나님의 요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요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을 인용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문맥을 참고하지 않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 부분만 쏙 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인이 2명이고 야곱이 4명인데 내가 바람 좀 피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2이었고 야곱이 4명이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처세술들은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버는 것을 찬양합니다. 또 돈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물신 숭배에 잔뜩 오염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세상적 지혜가 말하는 주장들의 결론이 거짓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뭐가 거짓말인가? 도둑질한 물이 달다. 세상 지혜는 그래 얘기하지만 정말 다나요? 도둑질한 물이 처음엔 달지 몰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독수가 되어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훔쳐먹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나요? 그것이 잠깐 맛있을지 몰라도 가시가 되어서 입을 찌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의 결론들은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문으로 돈이 나가면 뒷문으로 사랑이 나간다. 이게 세상 지혜의 얘기입니다. 앞문으로 돈이 나가면 뒷문으로 사랑이 나가면 그게 사람을 사랑한 겁니까? 돈을 사랑한 겁니까? 돈을 사랑한 거죠. 진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사랑과 바꿀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 250페이지 신약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일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람 사이의 사랑에 관해서도 그 어떤 것도, 재물도 사람 사이의 사랑과 바꿀 수 없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한 그런 세상의 지혜로움, 세상의 처세술들을 진정한 지혜로 알고 그것을 따라 살다가는 인생 중반이 넘어가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중년에 3가지 덫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 잘못 살면 중년에 걸리는 덫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한 재물. 역시 기억하시는군요. 불이한 재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두 번째가 뭐죠? 부정한 이성관계. 세 번째가 뭐죠? 돌보지 않은 가족. 이것이 중년의 인생의 덫이라 그랬어요. 젊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잠시 잠깐 그 재물이 내게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중년 이후로 인생의 덫이 되어서 인생이 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젊을 때 바람피고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부정한 이성관계로 삶을 더럽히면 잠시 잠깐 쾌락의 달콤함에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년이 넘어가면서 그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자기 노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잠시 잠깐 그게 달콤하고 좋을지 몰라도 중년 이후로 그 인생이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지혜라는 것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젊을 때 놀아라, 좋을 때 놀아라, 돈 있을 때 써라, 이런 식이에요. 세상 지혜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되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란 말입니까? 두려워하란 말입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무섭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기뻐할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두렵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전혀 신경 안 써요. 네가 그러든 말든 난 상관없다. 내 좋은 대로 살란다. 이거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아내가 무서울 때,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이라는 게 무슨 아내를 보면 경기 일으키는 경처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골목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왼쪽으로도 통로가 있고 오른쪽으로도 통로가 있어요. 왼쪽 통로에는 호랑이가 앉아있고 오른쪽 통로에는 강아지가 앉아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강아지가 있는 데로 가서 강아지 발로 탁 차버리고 가야잖아요. 그런데 나는 강아지가 더 무서워, 나는 호랑이 쪽으로 도망갈래. 그래, 호랑이 쪽으로 도망간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얘기합니다. 대학에 떨어지는 게 더 무섭습니까?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께 미움받는 게 더 무섭습니까? 정말요? 돈 버느라고 내가 오늘 일하느라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라고 일을 몇 시간 못해서 돈 못 버는 게 더 무섭습니까? 이거예요.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진정한 지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어리석다 이런 얘기입니다. (1968년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 시찰을 마치고 육군의 군단장 이상 주요 지휘관들을 다 춘천으로 모았어요. 이제 거기서 서로 교제도 하고, 또 특별히 나희팔 장군 준장 별 하나입니다. 당시는 아마 별 하나가 사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별 하나 준장, 별 둘 소장, 별 셋 중장, 별 넷 대장 이렇습니다. 계급이. 그래 이제 소장, 중장, 대장, 별 둘, 셋, 넷 이렇게 모여 있는데 별 하나는 이 나희팔 장군 아마 혼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사단 운영을 잘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상 받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여러 장군들이 이제 나희팔 장군이 별 하나 더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한테 칭찬받는 날이니까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앞에 있던 빈 술잔에다가 첫 잔으로 술을 가득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도 지나치고 별 4개도 지나치고 별 3개도 지나치고 별 2개도 지나치고 나희팔 장군 앞에 와서 탁 잔을 내밀면서 축하의 술잔이요, 자네 받으시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희팔 장군이 그 잔 받지 않고 카카 저 술 못합니다.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순간 싸늘 쫙 얼어붙었습니다. 다 68년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주는 술은 어사주라고 말할 만큼, 왕이 내려주는 술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거였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옆에 있던 장군 중에 한 분이 쓴 글에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난 것처럼 엄청난 정적 속에 잠겼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제 국방장관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그 잔 얼른 자기가 받아서 쭉 들이키고 카카 나 장군이 원래 좀 술을 못합니다. 원래 못합니다. 대신 잔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래갖고 수습했는데 대통령 체면 손상된 것은 물론이고 하여간 만찬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만찬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난 박 대통령이 나희팔 장군한테 가더니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장로님입니다. 나희팔 장군이 장로님인데 세문학교의 장로님이셔요. 대통령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예 하나님 이건 뭐 술 한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작은 하나에도 나희팔 장로님은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웠어요. 중장, 대장까지 진급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소장으로 예편했어요. 별 2개 달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아직 부족하다. 교회 나가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겨우 분별을 따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을 셋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저 교회 나가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나는 그저 교회 나가는 데서 좀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도중에 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가 비록 대장까지 출세하지 못했어도 별 3개, 4개 달지 못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겸손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이게 좀 세상의 가르침하고 달라요. 성경에서는요, 겸손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만한 것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꼭 등장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자의 끝은 멸망이요 겸손한 자가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교만한 자는 망한다. 이게 잠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지혜는 겸손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군인,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요즘 어느 장군의 가정이 비서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마음에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기둥으로서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사상적인 기둥으로서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의 기둥으로서 군대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요, 존중받아야 됩니다. 물론 개인이 잘못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 벌을 주고 해야 돼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한 개인의 잘못을 가지고 사회의 기둥 역할하는 그 영역 전체를 싸잡아서 모욕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장이면 별 4개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교육, 군대. 이건 그 나라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에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정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군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군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을 모욕을 주고 또 그 사람의 종교를 거론하고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립현충원에 파월 장병 제2묘역에 보면 일반 병사들과 함께 묻힌 장군의 무덤이 있어요. 그 장군이 누구냐면 최명신 장군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이분도. 원래 국립현충원에 가면요, 장군들 무덤이 따로 있어요. 병사들 무덤 따로 있습니다. 병사들 무덤은요, 반평이나 될까 말까 요만합니다. 장군들 무덤은요, 큽니다. 왕처럼 커다라요. 그런데 최명신 장군은 별세하시면서 나는 나와 함께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파월 장병들 묘역에 나를 묻어달라.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장군인데 일반 병사 묘역에 같이 있습니다. 그는 1926년도 황해도 출생으로서 항일 운동가, 독립투사인 아버지와 크리스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꿈을 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남쪽으로 내려와서 육군사관 학교를 거쳐서 군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6.25 전쟁 때 대대장으로 참전했는데 인민군 63여단을 괴멸시키고 인민군 중장을 체포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일화가 있어요. 그 인민군 중장도 상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최명신 장군 그때 아마 대위쯤 됐던 것 같아요. 딱 보고서 당신 사람 괜찮은데 왜 이승만 괴뢰 밑에 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결국 그 인민군 중장은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권총으로. 그런데 그가 데리고 있던 소녀 한 명, 가족이었든지 친척이었든지 잘 모르겠어요. 최명신 장군이 그 두 사람을 거둬다가 이제 소녀는 전쟁통에 병 때문에 죽었는데 소년을 자기 동생으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까지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 파병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당신들 파병 안 하면 여기 미군 부대 2개 사단 뺀다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병하게 되자 자신이 월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중대전술기지라는 아주 놀라운 전술을 가지고 한 개의 중대로 6배 이상 되는
병력, 베트공 2개 대대를 전멸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게 우린 잘 모르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최명신 장군이. 미군들이 이 중대 전술기지 중앙에 중대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박격포 진지를 설치하고 둥글게 홀을 파고 거기에 철조망들을 건설하고, 크레모아라는 게 있습니다. 터지면 이렇게 팡 하고 터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해서 그야말로 철벽 방어하고 하는 그 중대 전술기지라는 것을 창안해낸 사람이 바로 최명신 장군입니다. 이 최명신 장군 때문에 한국군이 독자 작전권을 얻었어요. 월남전에서. 그는 전투도 중요했지만 전쟁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장병들과 함께 도로를 보수하고 구호식품을 전달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기록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최명신 장군 부대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한국군은 100명의 베트공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이게 그대 부대의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명신 장군 부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한국군의 베트남에서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는데, 전혀 다른 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지만 유신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3번이나 불렀어요. 유신개헌을 지지해달라고. 최 장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어.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십자가라는 말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맞다. 최명신 장군 기독교 신자지. 그렇지. 3번을 불러 얘기했는데 3번 다 반대하니까 대장으로 진급시키지 않고 강제 전역시켜버렸어요. 그때 별 3개였습니다. 그리고 외국 대사로 쫓아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외국에 대사로 나가 있을 때 12.6 사건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은 비명에 가고, 그 와중에 여러 장군들이 참화에 휩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정직한 그를 전역시키셔서 오히려 화를 면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겸손한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 출세의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3번째로, 어리석은 세상 지혜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세상 지혜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일은 남에게 시키고 명예는 네가 차지해라. 더러운 일은 네가 직접 하지 말고 딴 사람 시켜서 해라. 친구로 가장하고 첩자처럼 행동해라. 앞문으로 돈이 나가면 뒷문으로 사랑 나간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간교함과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아이고 됐다. 저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쟤도 술 먹네. 너도 먹어라. 쟤도 크리스찬인데 방탕하게 살잖아. 괜찮아. 젊을 때 노는 거지. 너도 방탕하게 살아.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거짓말해서 돈 버네. 너도 거짓말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잠깐 그게 달콤할지 몰라도 마귀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인생 파괴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리석고 부패해서 자꾸 나쁜 것 보고 그거 나쁜 것 본받으려고 그래요. 좋은 것도 많아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못된 짓 하는 사람만 자꾸 보나고요? 그렇지 않고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거 보고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모시고 주님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처세술에 세상 지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산이 흔들리지 않음 같이 그 인생이 든든히 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세상 사람들이나 권력이나 재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겸손하고 정직합시다. 그리고 세상 처세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처럼 든든히 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간교한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결한 지혜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교만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한 인생 살아서 주님께 잘 보임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에게 내미는 어리석은 처세술의 유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처럼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천국에서 상급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